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야곱은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늘 말씀에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끝까지 동행하시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날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단 하루도 지체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만큼 요셉을 보고 싶었습니다. 더욱이 애굽에는 곡식이 풍부했고 또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에게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서 그곳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까지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자신의 꾀를 믿고 자기의 욕망을 중시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야곱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으로 갈 것을 지시하면서 그가 죽는 날까지 동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야곱은 확신 가운데에 애굽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야곱에 있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항상 보호해 주시고 또한 언제나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한 분주한 일상 속이지만 그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성도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유혹, 그리고 어떠한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일이 있을 때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이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이 흐른 후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으면서 큰 확신을 얻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약속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실패하고 또한 고난이 찾아오고 또한 그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 하지만 우리 또한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가 사람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 스스로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기도 하고 변덕을 부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써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